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71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된다. 자,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능력의 근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전에 여러 권면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의 내용,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 오늘을 8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과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자, 어찌 보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9번째 시간까지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40절 처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대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 예수를 영접을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나를 영접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서부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 자기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자, 볼게요.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보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양을 누구에게 내보내는 것 같다? 이리에게 내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양이 이리를 만나면 위험해지거든요. 다칠 수 있거든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곧 이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복음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끌려가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셨느냐? 남에게 오해를 받고 남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심지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수고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칭찬받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네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할만해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할만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듣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겁이 덜컥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를 대접하는 자가 곧 누굴 대접하는 자다? 나를 대접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맡긴 너희는 곧 아무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되게 어렵게 설명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너희는 그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접하는 것, 곧 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희는 그저 어부 출신의 못 배운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나로 인정되어질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이냐?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자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욕먹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목사가 되었든 헌신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것 같으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내려놔 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할 수 있고 못 배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핀잔을 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오해스러운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나만큼은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무엇으로 여긴다? 또 다른 나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 되어진 자들이 마지막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요,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절을 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1절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뭐가 된 바울, 사도가 된 바울이 너희에게 문안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시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웠어요. 이단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뭐냐? 사실 보세요, 원래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직속 제자 되어진 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만큼은 직속 제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사도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하느냐? 바울은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욕을 먹으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바울이 붙잡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핀잔하고 나를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가 인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 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오해받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나를 알아준다.
하나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긍지와 자긍심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알지요? 모세가 태어났더니 애굽의 왕자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왕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은 애굽에 뭘로 살고 있느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이 40이었을 때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쓰다가 사람을 죽여버렸네. 근데 사람을 죽인 것까지만 해도 사실은 겁이 나지만 견딜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애굽 사람이 종되어진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을 막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밀쳤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본 게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서 왜 우리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아냐고 얘기했더니 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부터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비록 애굽에 왕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으로부터 왕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으로부터 왕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어느 민족이다. 히브리. 넌 히브리 민족 아니냐. 어디서 왕자 대접 받으려 그래. 애굽에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의 대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요. 여러분 왕자 입장에서 야 하지마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멈춰야 되는 게 왕자로서의 권한인데 굳이 힘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애굽 사람이 애굽 왕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아야 돼요. 내 민족인 히브리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구로부터도 무시를 받느냐?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문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도 속할 수가 없고 나는 히브리에게도 속할 수 없어. 어느 한쪽에도 속할 수가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자기 소유의 양이 없었어요.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장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애굽의 왕자까지 되었는데 애굽으로부터도 히브리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까지 쫓아갔는데 자기 장인으로부터도 대접받지 못하고 나이 80이나 돼서까지 남의 양이나 쳐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만나요? 모세야 모세야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그 전까지 8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근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진짜 연약한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모세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무시하면 병들고 알아주면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무시하면요 병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시작되느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세리 출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못 배웠고 못 가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어지는 상황.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야, 어부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인정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뭘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도, 그런 제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를 인정해주면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망하는 가족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무시해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남편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게 주눅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어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뭘 안다라고 그래? 좀 가만히 좀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내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중간에 계시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뭐가 잘 공경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잠잘자리 잘 챙겨주는 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계신 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게 여러분 공경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뭘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가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르신들이 병드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의 격려를 받고 부모들의 칭찬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하여튼간 뭔 잘못만 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꼭 네 애비 닮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자라는 애기는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자들을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고 함께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하면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 8, 90%가 정답이 다 거기 있어요.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있고요.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 무시하고 있고요. 부모가 자식 무시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병들고 망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길, 던져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 건강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나는 당신이 최고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얘기 되게 낯설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편 되어진 자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진짜 힘드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대사관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권 이제 애들 것 때문에 그래 갔는데 기다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뭘 실수를 한 것 같아. 근데 남편이 그 아내한테 대고서 한 15분 이상을 핀잔을 주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나는 이렇게 바쁜, 당신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15분 이상을 핀잔을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를 내가 보고 싶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목사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남편 따귀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가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남편이 아내를 병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병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좀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강한 어투로.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가 다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하나 둘. 자, 너희 가운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수고하고 있어요. 아내가 수고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되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래요? 너희가 알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알아주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헌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 무시하느냐? 나는 너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를 대접하는 거 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자, 다 같이 시작. 능력이 된다.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자화상에 대한 내용인데,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He is the kind of man. 그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래요.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무엇을 통하여 결정되어지느냐? Who is always thinking.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를 뭐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그 생각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 자 보면 무슨 뜻이냐, 스스로에 대하여 내 안에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이런 말도 이제 하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화상은 시작. 자화상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운전대. 네, 운전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화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방향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바보 온더라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만나서 한 게 뭐예요? 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였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였어요. 근데 평강공주가 가서 한 얘기 뭐냐면 그 바보에게 뭘 심어줬냐?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보도 나중에 장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건강한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비틀어진 자화상이 인생을 병들게 한다. 예, 비틀어진 자화상을 갖게 되는 사람 결국은 병들게 되는데, 여러분 욥 이야기를 알잖아요. 욥 이야기. 자, 이 욥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의인이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죄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가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 가운데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러면 잔치가 끝나면 이 10자녀를 다 데려다 놓고서 번제물을 드렸어요. 혹시나 잔치를 베풀다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지을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에 번제단을 드렸어요. 번제사를. 근데 이 욥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평소에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하자마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뭐 하는 것이 있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해버렸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평소에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병들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모든 자들이 나를 다 떠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자화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그림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더니 이제야 그 그림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진 대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항상 저는요 몸이 약해서요 라고 하는 약한 자화상을 머리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나는 어쩌다가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비뚤어진 자화상을 여러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먼저 뭘 우선순위로 지켜야?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마음에서 무너져 버리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잘못되고 비틀어진 왜곡된 자화상이 한번 들어와서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나는 쓰러질지도 몰라, 나는 병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심하고요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언제 기억이 나냐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뭐 한다 그래요? 우리 학교 아이들 이제 반 애들 모아놓고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학예회 같은 거. 근데 그 학예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느 부분의 대사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떨거든요. 근데 앞에서 대사를 딱 하려고 섰는데 입을 벌리는데 이 대사를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입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대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 거고 얼마나 조롱했겠느냐, 다 웃어버렸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만 하면 막 부들부들 떨어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제가 들어왔는데 사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사회 선생님이 학생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키는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만한 큰 전지에다가 이것저것 써가지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번이 돼가지고 그 발표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부터 저를 똘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내가 발표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밤을 새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사회에 이제 A를 맡고서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때 그 사회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너는 오늘부터 똘똘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 제가 과거에 나는 사람들 앞에 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자화상을 순간적으로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누굴 만들었냐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머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저 안에 똘똘이라고 하는 그 너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자화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건강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그냥 아름답게 막 그려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소중하고 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꿈을 그려보라고, 꿈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할 꿈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그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 보고 그냥 너희들 스스로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마음대로 꿈꿔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그림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뭘로 보시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옛 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짓고 타락했을 그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고 살았던 그때에 우리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다 털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상처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한 새 것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과거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옛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의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만나자마자 너는 아들 하나 정도 낳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화상,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화상을 소유한 이 아브라함이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는 남 등이나 처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겨루어 이겨낼 만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야곱 안에 허락하신 자화상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원래 뜻의 이름은 갈대처럼 자기 성질을 따라서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는 시몬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 반석, 큰 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 불고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건강한 자화상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름 그대로 어떻게 되어져 가요? 진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져 가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화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제자들처럼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그림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권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자긍심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을 응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내를 응원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큼, 나만큼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만큼은 당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